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험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집시다. 올바르다는 말은 바르다 말이죠. 올곧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육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은혜롭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삶이 그렇게 쉽냐? 그래요. 답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삶이 쉽지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래 말이죠.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답을 믿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의 그 원인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채울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없다 그랬어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친히 증거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다 몰랐다? 잘 몰랐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릇된 신앙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자,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죠?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문화나 배경적인 것을 보면 이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땅의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만 택함을 받고 그의 후손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넘어서서 어떻게 되지요? 우월의식에 젖어드는 것이 큰 문제였죠. 근데 왜 우월의식에 젖어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구약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뿌리의 역사고 성도의 삶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사무엘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을 따라 살며 죄와 저주와 타락의 삶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방인은 가만히 두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이방의 강대국으로 하여금
뭐지요? 예.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실제로 전쟁의 큰 패배를 맛보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우리말로 치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젖어 고통당할 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하나님 군사를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해버리고 이방을 따라 살아가며 그 까닭에 고통을 주셨고 매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다행히도 뭐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복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복된 만남은 뭐예요? 내가 돈 잘 벌기 위한 수단의 만남,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인기 있고 명예 있는 사람과의 만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사무엘과 같은.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운동에 일어나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세의 압력을 막아주세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단 말. 아멘. 이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바라긴 바랐는데 어떻게 바랐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랬던 나라는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되고, 그죠? 우리가 일제 때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들이 그건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로 세워질 것을 고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메시아를 바랐던 거예요. 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떠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랐다.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크다고 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해요. 맞지요? 예, 그러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와서 남친에게 그래요. 나 어때? 이 말은 뭐예요? 예뻐. 말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 어때? 가만 보자. 이런 순간 끝이에요. 속이 시끄러워져요. 가만 보자. 이런 순간 속으로는 요놈 봐라. 이래 되는 겁니다. 나 어때?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 깎았는데 나 어때? 이런 뭔 말이에요? 분석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예뻐.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럽니다. 야, 나 오늘 가서 한 건 했어. 한 건 했어? 두 건은 뭐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역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크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요, 울잖아요. 울고 웃고 하는 게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에? 아빠 엄마가 식사를 하는데 똥을 뿌직 싸고 아빠 엄마가 식사를 하든 말든 응가를 하고 쉬를 하고 아빠 엄마가 식사를 하든 말든 울어. 애기가 왜 울어요? 애기가 왜 울어요? 배가 고프거나 뭔가 응아를 해서 밑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할 때 울잖아요. 절대 아빠 엄마가 식사를 맛있는 걸 나 때문에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거의 학자들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선악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역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뭐예요? 메시아를 바랬는데 자기들 식대로 메시아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그릇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 수가 감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한두 명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하다 보면 그들이 믿는 신앙의 가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뭐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가 낮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사랑함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은 얘기하면 알아요. 왜 사람은 마음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해요. 돈이 이렇고 저렇고. 그분은 뭐예요? 네, 마음에 돈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분 그랬다면서요. 뭐 원래는 건강하게 사세요 하니까 돈이 있어야 건강하지요. 그러니까 건강이 있어야 돈이 있지요. 뭐 이래요. 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죠 지금.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막 에너지를 쏟죠. 어떤 면에 인간인지라 그에 대한 모습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깃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는 그 목적이 뭐예요? 정치적인 해방. 자신의 삶의 어떤 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기도가 되고 뭐 기도를 하세요 하는데 아닌 말로 뭐 믿어져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관심도 없고 그러니 온전히 세상 따라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던 중에 그들의 잘못되고 그릇되고 왜곡된 신앙을 지적하여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지요? 열문화 이래서 금의 중량 기호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에 귀인이 나와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때 당시 BC 37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라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각 지역의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은 헤롯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 황제를 찾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싫잖아요.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의 몇몇 인물들이 계략을 짜서 50명의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황제에게 가서 이 아켈레오에게 로마의 황제의 통치권을 주지 말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켈레오가 아버지 헤롯 왕의 왕위를 받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유대의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램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헤롯 왕의 그 아킬레오가 그 아들이 했던 일들이지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죠? 뭐예요? 왕이 왕권을 받으려고 가기 전에 10 종들을 불러서 10 문할씩 나눠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지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10 문화, 한 문화를 10 종에게 각각 나눠줬는데 첫째 사람은 뭐요? 그 한 문화로 장사해서 10 문화를 남겼어요. 주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러니 그 종에게 칭찬을 합니다. 17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뭡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지요. 그날이 어느 때인지 몇 시인지 어느 장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 심판주로 오셔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귀가 가는 게헨나, 헬,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뭐예요? 한 문화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뭐예요? 또 한 문화 받은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5 문화를 만들었어요. 남겼다 이 말이죠. 또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5 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다. 마지막 문제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땠어요? 수건에 싸두었대요.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자기 식대로 주인을 생각한 거야.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엄한 사람.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고 도둑놈 아니에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그릇된 판단이죠. 대단합니다. 내 식대로 신앙 말고 말씀대로 신앙하자. 그렇죠.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식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내게 좀 잘해준다고요? 착한 사람이다. 나에게만 잘해주지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경우가 더 커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한순간 내한테 좀 잘해줬다고 저 사람 착해. 나한테 잘해줘. 날 좋아하라. 이런 식의 오해는 큰 잘못된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사람이 뭐예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고. 보세요. 네가 지금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으니 네 말로 네가 심판받는 것이다.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준 돈을 차라리 네가 은행에 맡겼더라면 그 이자를 내가 받지 않았겠냐. 네가 지금 나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네 행동은 잘못됐다. 맞지요? 엄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주인이 이자라도 받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을 향한 그릇된 오해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메시아를 바랬지만 그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지극히 민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작은 것을 맡길 때 충성하는 자는 10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그 이유의 근본 원인은 뭐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봤듯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도우시고 아멘 너희의 삶의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아유, 난 재능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게 뭐예요?
세 번째 사람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아멘.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대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고민이 많대요. 걱정이 많대요.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해보기도 전에 근심과 걱정으로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린대요.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않대요. 일단 한대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한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 근심과 걱정에 가득한 마음과 몸을 다른 것으로 막 만족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중독, 쇼핑 중독, 어떤 사람은 하루에 누구라도 안 만나면 못 견디나 봐. 에? 그래가지고 맨날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럼 뭐예요?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그러면서 좋다네요.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한문화를 받았지만 고이 감싸두며 주인을 향한 그릇된 생각으로 그릇된 결과를 낳았던 사람처럼 잘못된 신앙이 그릇된 삶으로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뒤에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10문화를 감싸두었던 이 사람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세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까 오다가 말했죠.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벌써 들떠가지고 그 추석을 준비한다네요. 그러지 말고 날마다의 삶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아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축복된 삶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어질 축복의 삶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아래 올바른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